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며 살아가실 텐데, 사실 이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이 질문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존재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주어진 의미, 그리고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항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만을 안고 고민하며 그러다가 돌아가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또 우리에게 묻는 거죠. 읽는 독자에게.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불리는 디트리 본헤퍼가 감옥에서 쓴 시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는 성경에 기반을 둔 확고한 신학을 가지고 살았던 신학자였고, 또 스스로 어려운 탄광촌을 찾아가 거기에서 목회하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목양의 마음이 뜨거웠던 목회자였습니다. 또 당시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 이 불의에 항거하면서 싸웠던 실천적인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보네퍼는 젊은 21살의 나이에 튜빙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25살에는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그의 나이 28살 때에는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모임인 고백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앙 회복 운동에 힘썼습니다. 독일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되어 갔고, 이 보네퍼를 아끼는 사람들이 독일을 떠나서 망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 미국에서는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 보네퍼가 와서 자기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가르치지 않더라도 연구만이라도 와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보네퍼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잠시 연구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면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나치 저항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히틀러 암살단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종전을 한 달 앞두고 그는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보네퍼는 처형되기 전날까지도 예배를 수용소에서 인도했고, 또 교수형이 집행되기 전에는 함께 있던 수감자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디트리 보네퍼를 늘 괴롭혔던 인생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였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에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리고 그의 신앙을 담아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그가 죽고 난 후에 유고집인 옥중
서신에 실렸습니다. 그 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을 주는 시인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좁은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이 보네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고뇌와 또 그가 얻은 해답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서 몸부림치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고독, 그리고 아픔, 그리고 불안이 느껴집니다.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왔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죠.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퍼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 모든 것을 결정지을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정체성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죠. 반대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위기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승리했고, 고난과 핍박의 자리, 그리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담겨져 있죠.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누구인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사람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당시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갔었는지, 그리고 세월의 한계를 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여기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과연 누구인지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모든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첫 번째 책 천지창조의 이야기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그 주신 복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이 복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주신 겁니다.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랄 땅 이방 땅에 가서 농사하며 100배를 얻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는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농사하는 민족이 아닌데 유목하는 사람들인데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됐고,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왕성하고 창대하게 되니까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내어주고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곳에 이제 우물을 파게 되죠.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고 샘 근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우리 서로 화해하자.
해치지 말고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블레셋의 왕도 인정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화친의 언약을 맺으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또 구미에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도문을 알려주시죠. 그 축복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고, 나는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살도록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방 땅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의 주술사 발람을 불러옵니다. 소위 그 시대 그 땅에서 용하다는 주술사였죠. 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모압 왕이 권력을 쓰고 회유를 하고 또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공무니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술사 발람이 왕으로부터, 모압 왕으로부터 저주를 청탁받았지만 끝내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모압 왕과 신하와 고관들이 이 발람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회유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는 거죠. 저주하도록.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내게 복받은 자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노라. 내가 복을 준 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며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얼마나 풍성한 복입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제재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을 가지고 구원의 복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여기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그 질문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복음의 이 복을 선포하고 세상에 알리고 그 덕을 선포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권세에 합당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런 복을 받고 복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과 이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